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밤이 지나고 사랑이 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지나고 사랑이 남다. 제목이 좀 약간 그 유행가 가사 같은 느낌인가요? 실은 설교보다 제목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제목을 좀 뽑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그 이광수의 소설 무정이라는 소설 아세요? 이게 이제 옛날에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런 작품인데요. 근대 장편 소설이죠. 근대 장편 소설.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여기 주인공 이형식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남자가 김선영이라는 그 여성과 약혼을 해요. 약혼을 했는데 이형식이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옛날에 보면 신여성이라 그러죠. 세련되고 멋있고 많이 배운 그 신여성인 박영채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영에게는 내가 당신을 평생 지키겠다 약혼자에게 약속을 해놓고 정작 자기 마음은 이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신여성을 보고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그 신여성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죠? 약혼녀를 버려버립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인상을 확 쓰네요. 그래서 그 선영이 너무 불쌍해요. 소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버림받은 후에 기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인 형식은 자기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제 소설에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연재됐었던 소설이거든요. 그 당시에 독자들이 이 형식의 이중성과 이 배신을 보고 막 신문사에 막 항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죠? 마음이 이제 확 실린 거죠.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럴 수가 있냐, 그죠? 배신은 정말 안 된다. 그런 질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 쭉 이야기를 아시겠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배신, 약속, 사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드라마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 속에서는 배신당한 사람이 어때요? 보통 드라마 보면은 복수하잖아요.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막 복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복수를 마치고 그 드라마가 끝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배신당하던 그 예수님께서 그냥 배신당한 채로 내가 배신당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냥 끝까지 사랑으로 응답하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났던 어쩌보면 그 주님의 사랑, 귀한 사랑, 고귀했던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또 죄된 모습들, 그것들까지 다 덮어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같이 읽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죠? 예수님을 이제 밀고 하려고 나간 거거든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렇게 나간 건데 슬픈 상황이고 어두운 상황인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배신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영광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삶의 작은 틈을 방치하면은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틈을 방치하면 어둠이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네, 말씀 하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그 속에 이에 예수께서 내가 하는 아멘. 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저는 약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두렵더라고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확 나타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사단이 미리 넣어놨던 거예요. 그죠? 넣어놨고 유다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품고 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시면서 어때요? 너를 사랑한다. 너 회개해야 된다. 약간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어때요? 유다는 그것마저도 배신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빛이신 주님을 떠나 밤이라는 어둠의 영역으로 스스로 걸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은 약간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집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왜 집과 같냐? 우리가 요즘 시골에 보면은 저도 약간 그 집 짓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해서 맨날 그거 보고 있거든요. 모듈러 주택도 보고. 근데 시골집을 개조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 빈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빈집, 폐가. 근데 생각보다 몇 개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그 몇 개월만으로도 막 폐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경매를 받아서 집을 구매를 했는데 그 집에 무단으로 그 점유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집처럼 주인이 계시지 않는 빈집은 그냥 먼지가 쌓이고 무너지고 폐가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무단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처소가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가 방심하는 틈,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나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때요? 돈꾀를 맡은 자로서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차 있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탄이 그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문학 작품을 몇 권 이제 많이 찾아보느라고 이제 예화를 오늘 많이 듭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안나가 이제 한마디로 사교계에서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젊고 매력 있는 어떤 백작을 보면서 이 정도 감정은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마음으로 그 조금 그러는 거니까 내가 큰 죄는 아닐 거야라고 해서 시작해서 어때요? 큰 이제 가정을 벌이는 비극적인 죽음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걸 나오거든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 소설의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택했던 불행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작은 틈으로부터 어떤 작은 타협이 생기고 또 그것이 쌓여서 그 균열이 넓어지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짠 하고 당장 팔아버려야 되겠다. 돈에 넘어가서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말씀보다 돈을 더 붙잡고 주님 뜻보다 이게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그 순간이 지났을 때 마음의 빈틈으로 어둠이 조금씩 침범해서 결국은 사탄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그죠?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집에 들어앉아서 주인처럼 행세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밤이었다라고 기록한 표현은 몸만 나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을 늘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죠?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작은 탐욕도 생겨나고 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원망도 조그만한 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작은 상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상처를 온전하게 내어놓고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곪고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언젠간 그 자리에 어두움이 싹 밀려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작은 거에서 갑자기 크게 화가 나게 되고, 그죠? 작은 거에서 큰 욕심도 내게 되고, 작은 잘못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가도 어떨 때는 괜찮아, 이쯤은 어때, 더한 사람도 있는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침범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무섭게 하고 나타나지 않고 괜찮아, 야, 너 얼마나 마음 아팠어, 저것들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내 마음을 들어오는 게 사탄이고, 균열을 일으키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요, 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삶이 맡겨지지 않으면 결국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빈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으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곳이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어둠이 들어와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초신자도 있긴 하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죠?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대로 좀 살아와요. 돈도 잘 벌리고 괜찮아. 근데 그러면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근데 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도 많아지고 남을 탓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라는 거죠. 또 보고 있으면은 불평도 잘해요. 불평 잘하는 사람 치고, 그죠?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 없어요. 그죠? 늘 불평인 사람들은, 그죠? 사단의 그 탈을 쓰고 또 우리의 모습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늘 말씀, 또 찬양, 기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때요? 마음에 또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또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사단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서 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아이고 이거 다 준비했네. 네. 자, 두 번째,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 있는 목소리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마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 진심, 100% 충성하겠다는 마음, 100%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는 어때요? 자신의 연약함, 그죠?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흔들 수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거침없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성급함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들었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 전 절대 안 그럴 사람이다.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신 게,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금방 내가 미래를 하는데 너 나 배신할 거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면박 주고 창피 주려고 하셨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죠? 인간적인 능력과 의지로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어떤 배려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던 되게 좋았던 책인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자체가 너무나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놓아버린 손을 오히려 놓지 않고 정말 질질질질 끌어다가 강제로라도 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앉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베드로처럼 내 열심, 내 의지, 주님을 사랑하는 막 그런 뜨거운 마음, 그것들을 너무 신뢰합니다. 내가 맞아, 내 신앙이 맞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위기의 순간 우리의 이 열심과 의지는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래성처럼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 열심인지 내 의지인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섹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스코틀랜드 왕의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맥베스가 엄청 충성된 신하였어요. 근데 절대 그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막 자기가 엄청 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마녀들이, 거기서 나오는 마녀들이 나와서 네가 곧 왕이 될 거다,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주거든요. 마음이 좀 흔들려요. 근데 아내가 돌아오니까, 여보, 당신이 저 왕보다 훨씬 당신이 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 같아. 그럼 부추김 끝에 자기는 엄청 애국자였고 왕을 위해 충성하는 신하였는데 한순간에 변해서 그 야망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왕을 살해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폭군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소설에서 희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라는 사람이 믿었던 거는 정말 좋은 신하였고 또 좋은 장수였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의지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선이나 하늘의 도우심, 이런 것만 믿고 있었던 이 맥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위기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때요? 이거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쌍놈의 새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배신하면 인간적으로 뒤돌아서 나를 속이고 배신하면 우리가 진짜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힘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때릴 것 같아요. 그잖아요. 때리고 싶잖아요. 그냥 진짜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말이라도 내가 알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한 2번만 배신하고 한 번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얄밉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맥베스의 모습하고 다른 베드로는 뭐가 다르냐면요. 보십시오. 맥베스는 자신의 죄 속에서 파멸로 치달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파멸로 긴 게 아니라 회복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 된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깜짝 놀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 구멍난 채로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나서 살아나가지고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요. 예? 아침밥 지어놓고 밥 먹어라 그러면서 밥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그죠? 그런 상상을 해봐요 혼자.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추궁하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에게 다시 사랑을 묻고 또 주님께서 그 사명으로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면은 그냥 끝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은 배신자일지언정, 실패한 사람일지언정, 그죠? 정말 저 사람이 살인자일지언정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신앙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같은 그런 기억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런 모습이 또 혹시라도 있는지, 주님을 배신했던 삶의 모습이 있는지, 나는 그때 그렇게 장담했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럴까? 라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혹시 부끄러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인간의 비극은요 파멸로 끝이 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복음의 그 드라마에서 배신자의 마지막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실패한 제자를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강하고 탁월하고 좀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면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 저 이거 못해요, 주님 저 이거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개척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죽어도 안 됩니다. 개척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제가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일로 열심히 할게요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는 네가 짓는 게 아니야라고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을 이 시대에도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도 아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재물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고, 또 우리 안에 자만한 모습들 있잖아요. 나의 의지, 나의 힘, 내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소용없다라고 인정하고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가룟 유다가 떠나고
그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그죠? 다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상황이 딱 임박하기 직전에 이제 새 계명을 주세요.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로마 군병들이 곧 오게 될 거고, 자신은 정말 그 긴 밤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죠?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될 긴박한 상황,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도 아는 그 상황이 닥쳐오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그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목숨을 버리러 간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그 모습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바꿔나가는 사랑을 하라고, 그게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유일한 표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작은 것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거. 어떤 거? 첫 번째는 저는 그냥 가정에서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그죠? 다른 곳이 아니라 실은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아빠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된다, 엄마니까 집안에 더 헌신해야 된다, 뭐 자식이니까 이건 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뭐 큰일 아니어도 남편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그래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제가 옛날에 그 인스타그램 영상 보니까 어떤 신혼부부 부인이 그냥 남편이 퇴근할 때 문 앞에 서 있다가 야 하고 안아주는 것만 해보기로 했대요. 근데 그 영상을 계속 매일 찍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이 왜 이러지 했는데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부인이 와 수고했어 하고 계속 이렇게 안아주는 영상을 봤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남편이 막 신나가지고 막 문을 들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정말 작은 거잖아요. 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마음을 정말 풀리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집안일로 아내가 지쳤을 때 요 수고해서 내가 설거지 할게, 설거지도 해주고, 어제 우리 하준이가 엄마를 대신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설거지를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초등학생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벌써 얘네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써주는 거. 그리고 자녀들이 뭐 실수했을 때 혼을 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그죠?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다시 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화려한 거 아니잖아요. 제일 처참하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사랑이 실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이 화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배신할 유다에게도 또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게 없지만 좀 인원이 많아지면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의견이 갈라지면 어때요? 반목하고 싸웁니다. 저 집사 저거 와 나랑 생각이 다르네. 네.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나를 실망시킨 사람, 나에게 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끝까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품어야 되겠죠. 또 안아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요. 왜 나만, 누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만 맨날 용서하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품어야 되고 나만 손해봐야 되고 나만
저 사람 맨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는 거 다 도와주면서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속상하고 화나요? 근데 맞아요. 속상하고 화나는 건 사실인데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셨을까요? 근데 그 모습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에 나가잖아요. 일터에 나가고 또 우리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요. 나를 부당하게 하는 뭐 상사, 동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때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면 주님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알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처럼 때로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원수 갚아요. 저거 진짜 내가 그 진짜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선배들이 저희를 엄청 때렸어요. 운동할 때 때리고 돈 뺏고 라면 끓여오라고 돈 500원 주고 라면 끓여오고 콜라 사오고 야간 운동 끝나면은 괴롭혀요. 너무 미우니까 제가 지금 와서 옛날에 회계기도 하긴 했지만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냄비에다 물을 받아서 라면 끓여야 되는 거다 돌아가면서 동기들한테 가르침 한 번씩 뱉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라면을 끓여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그전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나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마음들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이해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내가 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좀 그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저번에 오셨던 아버지 때문에 맨날 이제 항상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고,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오래 갈등이 있으면 어때요?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 마음 접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못 사랑합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쫓아가서 때려야지 맞는데, 주님 정말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지옥 가버려라 이러고 싶거든요. 너는 지옥 가야 돼. 나 천국에 너랑 같이 갈 것 같으면 내가 천국 안 가. 뭐 그런 말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정말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진짜 사랑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어도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계속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으로 또 어느새 흘러넘치게 되고요.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는 통로지 않습니까? 통로로서 그 사랑을 우리는 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밤은 배신의 밤이었고 또 베드로의 새벽은 통곡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둠과 실패 위에 더 크게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 안에 유다처럼 오래 방치된 어떤 죄의 균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 자리를 저는 주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베드로처럼 주님 난 잘할 수 있습니다 장담했던 그런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무너진 기억들이 또 있다면요. 실패한 제자를 찾아와서 정말 맛있는 조반을 만들어 먹이면서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제가 그 방법들 알려드렸잖아요. 그 방법대로 조금 실천해 보도록 애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정말 그 밝은 빛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